이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이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그러면 먼저 집중할 게 있어요. 집중이라는 것은 조금 좀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집중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이 여기서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것은 말에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도 우리 평상시 여러분들 말하는 게 다 기도예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입술의 말에 내가 얽혔고 사로잡혔다. 그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항상 복음 안에서 말이 나와야 되고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들 각인을 바꿔야 돼요. 자꾸 복음에 각인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 옛날에 먼저 들어간 거지. 이게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행동하고 다 그래요. 맞죠? 바꿔요. 그 응답이에요. 그런데 무슨 좋은 응답 받겠습니까? 말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응답이 받겠어요? 그렇죠? 참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저기 성경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을 완전히 뭐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집중을 하고 주야로. 맞아요?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느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이게 너무 안 돼 있어요. 다 뺏겨. 생활의 삶에 뺏겨요. 바쁘거든요. 바빠요. 너무 바빠요. 여기에 열매. 기도는 얼마나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24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고 선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뭐였냐? 이것이 완전히 각인 바꾸고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돼야 된다. 삶의 체질. 그러면 쉬워요. 체질된 거는 쉬워요. 제가 이제 그 맨발 걷기를 하는데 어저께 오랜만에 집사람과 같이 나가서 했는데 팔이 아파서 못하겠대.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왜요? 체질이 돼서 그래요. 체질이 돼서. 그러니까 쉬워. 안 되니까 힘들어. 그렇죠. 저는 발바닥이 곰발바닥처럼 똑똑하게 굳어 있어요. 3월달부터 했어요. 정영 목사님 오랜만에 하면서 전화가 왔어. 어저께. 이거 처음 거기 나갔다. 겨울 지나서 처음 해. 그래서 거기 황토길이 좋다고 오라고. 이게 우리 전부 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답니다. 복음이 다죠. 그렇죠?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본론에서 좀 우리가 조금 잠깐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오래된 문제 속에 있어서 그래요. 오래된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 전부터 이 문제는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에덴 동산을 파고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나예요. 나 이렇게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으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이게 저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변화가 안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메시지. 잘 안 돼요. 그래도 좀 조금씩 바꿔지긴 하는데 참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자꾸 세상 중심으로 빠져들어가고, 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져있냐면 이 성공이라는 곳에 여기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올바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문화로 딱 자리 잡아버렸어요. 여기에 묶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렇게 보십시다. 가장 먼저 어디에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굽의 문화를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 꺾는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제가 언제 한번 10가지 재앙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전부 다 우상이에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블레셋하고 계속 공격당할 때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하나같이 멸망당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상 문화에 빠져버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대로 된 왕들이 몇 명 안 돼요. 네? 다윗이나 시스기야나 몇 명 안 돼요. 전부 다 우상. 쉽게 돌아가요. 이거를 위해서 나의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문화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로마도 로마 문화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보면 이런데, 자, 전 세계적으로 우상 전부 다 이거 하나같이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이게 빠져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보면은 다 무너져요. 이게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우리 대통령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장로입니다. 장로님. 청와대 불상 하나가 없애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경수 여사가 이제 갔다 오는 거죠. 청와대도 불상.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갔다 오신 분들 있으세요?
개방되고 그렇게 참, 이게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결정적 순간이 온다니까요. 요때 무너져요. 결정적일 때 이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잠재져 있어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보면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이게 드러나 버려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어느 장로님은 헌금도 해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랬는데 그 집안이 완전 무너져 버려요. 헌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숨겨져 있는, 장로님 그런 게 전혀 모르죠. 목사님 그런 게 전혀 모르죠. 그때 과거의 어떠한 그 삶의 배경에서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무너져. 결정적인 순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언약 차원에서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언약이 언약이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약,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이건 완벽한 언약입니다. 이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 미리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 있어서 와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게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기다렸죠. 이제 약속이죠.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라면 신약에는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에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요거는 구약에는 뭐 어디가 있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건 앞으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여기를 떠나고 룻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가 거기 떠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그 모압 여자하고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어. 그게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는 그 며느리들이 같이 간다고 그러다가 첫째 며느리는 어떻게 갔습니까?
입 맞추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나 따라오면 무슨 소망이 니들이 있겠냐 이거죠. 여기서 살다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 살아, 그런 얘기예요. 내가 소망이 있다면은 내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자. 아기를 남자 또 낳으면은 니들이 이렇게 결혼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이 뭐냐면 씨를 받아줘야 돼요. 형수가 아기가 못 낳는데 그 형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사로잡아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자기 사라를 부인을 갖다가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혈통을 이루어져야 돼요.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아브라함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혈통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땅이에요. 그래 룻이라는 여자가 어디 갔냐? 가나안을 언약을 잡은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보세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는 그곳이 내가 가야 될 땅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나 가겠다,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벌써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예요? 지금 붙잡을 것은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재림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재림할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께 언제 재림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된 이후에 그지의 꽃이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내일 우리 기관장들하고 부서장들 모인다고 그래서 그래요. 기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기관들은 거기에 그거를 초점을 해서 움직여야 되고 모든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려니까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거예요.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는 개인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개인마다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업도 주신 겁니다. 뭘 위해서? 이걸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 우리가 맞춰야 되는 언약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저기 선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나라에 집중하고 그러자. 그래서 2025년도는 그냥 같이 나가고 2026년도부터는 한 나라에도 집중을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기 질끔 저기 질끔 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에 집중. 그래서 이번에도 조현태 선교사님 와가지고 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얘기를 하고 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번에 선교대에 또 누가 오셨냐면은 정혜권 선교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분하고는 자세히 길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작년에 그 세계 연맹 그래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계 선교 그것이 조직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조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세계복만은 모든 이거는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 총회가 여러 총회가 있잖아요.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직이 됐는데 우리 거기 들어갔어요. 연합으로 세계복만. 근데 패러다임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세계라고 다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연결해가지고 전체를. 그래서 굉장히 저는 새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작은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야. 연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근데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교 전략이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거기 가서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현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밖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한국 사람 지금 제가 세부 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 선교사 거기 파송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통역자 없이는 잘 못해.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치홍 목사님이 하나 세워가지고 가서 그 사람 목사 세우니까 교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서 목회자들 쫙 모여놓으니까 제가 가서 했잖아요. 이 7월 달에 가는데 가서 요번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아마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 세워가지고 조현재 선교사가 거기 가서 신학하고 있잖아요. 신학교. 왜 그러냐? 거기 목회자들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아주 북쪽 지방에 그쪽에 이제는 거기에도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목회하게 신학교 보내고 이 사람들은 이 목사들이 20명 정도 돼 거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마약에 대해서 이게 아직도 치료가 덜 됐기 때문에 아마 3단계 거기에 목숨 따로 이 사람들을 왜 하는 거예요? 가서 메시지죠. 그래서 참 이렇게 선교사님도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혜권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학교 2군데 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세우고 훈련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서는 교회들 세우고 우리가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이 이제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삶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돼야 돼. 이걸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돼. 완성된 언약이 나의 것이 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세계복음만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만 되면 이 세상 지구도 다 필요 없어요. 맞죠? 세계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이랬더니 응답이 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게 응답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고 현장 변화시키고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서른 번 벌써 얘기했지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죠.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하라. 이 속에 들어가라. 나를 바꾸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으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내 안에 누게 하시? 주님께 하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뭐를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현주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예요? 이게 나의 현주수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죠.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무시기도도 정시기도는 뭐냐? 묵상하는 거라면은 무시기도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도 오늘 맨발 걷기 했어요. 맨발 걷기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집사람 비 오는데 뭐 보러 나가느냐고 그러는데 비 오면 더 좋아요. 사람들 없어도 더 좋고 조용해서 우산 쓰고 하니까는 뭐냐 보는 사람 없어도 좋고 가리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큰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이 밤도 승리하는 축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